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를 할 줄 모르면 허약 체질이 돼요. 언제 병이 올 줄 몰라요. 또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 있으면 발등에 불 떨어진 걸 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도를 또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자꾸 매이게 돼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기도 속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할 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내 예체질이 자꾸 떼움질하게 돼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체질이 굳어져 있으니까. 신자가 기도할 줄 안다면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체질대로 자꾸 기도하게 되거든요. 또 옛 신앙의 습관대로 자꾸 기도할 수 있고. 신자가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를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반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정체성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 기도의 바탕을 까는 첫 번째예요. 나는 누구냐 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한 가지를 탁 주셨거든요. 종교나 율법이나 행위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건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못하도록 됐던 게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게 주셨는데 이 복음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른 거를 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자꾸 빼내요. 복음을 자꾸 보태요. 그래서 희미하게 만들고 섞이게 만들어서 전혀 다른 동네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 그대로 가길 원하셔요. 그것에 대한 답을 낸 사람을 남은 자라 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니,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꺾어버리셨죠.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표 동안에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천국 가서는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를 하면 쉽게 말하면 마귀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적 목적은 뭐냐? 사단이 꺾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노력이나 내 행위나 내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그게 전도예요. 이 사이에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순례자인 것이죠. 여기에 사단은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돈으로, 사람으로, 갈등으로, 상처로, 과거로, 문제거리로 못 빠져나오게. 그래서 이쪽으로 제대로 가는 집중, 이 우리 모든 개인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가지고 12절까지 보면 되겠고 더 높여서는 17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에요. 그죠? 환상이니까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미래죠. 미래라는 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끝, 그걸 말하는 거죠. 인생의 종착 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어려운 시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저 끝에 거를 환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본 요한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 현실, 자기가 유배되어서 다른 사람과 전혀 소통 안 되고 있는 이런 사건, 그런 일에 매이겠어요? 전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끝이 보였기 때문에.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확인하려고 우리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는 이게 주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통하도록 사람에게는 보호자의 축복이 와야만 생육 번성 지배하고 충만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또 그것은 보호자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응답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와지는 게 정상이고요. 어디까지 갑니까? 전 세계 현장에, 열방에 여호와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었죠. 뭘 넣어두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내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신념이 아니고 신뢰가 아니고 사실이죠. 영적 사실이에요. 요게 심겨진 것은 이 축복이 나한테 그대로 오도록 심겨진 것이죠. 이 축복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실제적인 걸 실제로 넣어두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흙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으로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던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이거를 빼앗겨 버린 거 아니에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단절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주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 안에 실제로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고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게 사건이나 문제나 일이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놓은 요 축복을 실제로 고백하고 누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예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그거는 저 나중이고 아주 가차는 기도예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로 새롭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어요? 그냥 차 타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셨어요?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이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들어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 만나보셨 분 있죠? 무당 가운데 배워서 하는 무당 말고 실제로 신기가 와버린 무당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연예인이었는데 여러분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연예인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에게 신기가 오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온갖 데를 다 가봐요. 무당되는 과정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예쁘고 인기 좋고 젊은 잘 나가는 여배우인데 신기 와버리니까 이걸 거절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정 다 파괴되고 아이들한테 문제가 오니까 남편한테 문제 올 때 신받는 경우 잘 없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아이들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받는 과정들 저기인데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보니까. 참 그거 보니까 안쓰럽더만요. 다 다녀봐요. 근데 그게 자기 힘이냐고요. 절대 불가항력적인 힘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귀신의 힘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힘이 내게 이렇게 와지도록 그리스도로 이 통로를 열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지금의 열쇠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리게 될 때 237 나라로 빛이 비춰지는 소통케 되는 일들이 하늘과 땅의 것을 통일하여서 이루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 스케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회복된 스케줄이에요. 이걸 보십시오. 기도는 가장 먼저 누릴 기도가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것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위에 있는 건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래 응답과 237 빛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이 일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이 위에 있는 것이 위에만 있지 않고 내 속에 앞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위에 있는 축복이 내 속에 심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위에 있는 것과 내 속에 있는 것이 합해져서 내 옆에 있는 것까지도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충만이라는 거죠. 이런 스케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속에 있는 것이 기도예요. 이 위에 있는 것이 내게 들어와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받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 주신 것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내게 들어온 이걸 내가 받은 거예요. 복음은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요 받은 복음의 두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서 있어야 돼요. 복음을 받았으면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복음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 받았으면 이렇게 복음에 서 있어야 돼요. 복음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받은 복음이요.
이 복음에 서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이 그래야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묵상 카드도 썼죠. 받기는 복음을 받아놓고 서 있기는 종교에 서 있으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받기는 복음을 받아놓고 서 있기는 율법에 서 있으면 또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에 서 있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누려요? 위에 있는 것이 내게 들어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 역시 기도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남은 자, 이 순례자, 이 중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온 게 어떤 게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말은 신분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실제적인 일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법적 조합만 바뀐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도가 아니고 몸부림치는 거, 하소연하는 거. 그럼 기도를 누리면서부터 드러나는 일이 있어요. 흑암, 사단, 저주, 재앙의 권세가 힘을 못 쓰게 돼요. 그리고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같이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구원받을 후사들을 돕도록 자격, 신분,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일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 배경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천국 시민권. 배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요게 내게 심겨졌단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 알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걸 알고 누리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증거가 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열려버린 거죠. 이게 열려서 막혀있던 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누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다 그랬죠. 이걸 누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이건 묵상하고 여러분 붙잡으셔요. 그냥 들으면 설교지만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연결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이 일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일이. 이 축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24, 25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에 완전 답을 내는 사람을 남은 자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내 삶이 있어야 되는 걸 알 때 남은 자의 24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위로부터 와지는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셔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인생이 나와요? 창조의 역사가 내게 다시 시작돼 이 걸음을 가는 순례자의 25의 시간이 우리에게요 가지는 거예요. 전도자 삶이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치유 서밋 2, 3, 7 나라를 향하는 24, 25를 향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정복자의 영원의 시간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 내게 임했던 시간표가 뭐였습니까? 십자가 갈보리 사건이죠. 위에 있었던 것이 내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일이 뭐예요? 갈보리 산 그 일이 위에로부터 나를 열어버린 사건이죠. 그걸 가진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발견되니까 감람산에서의 일들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요 시간표예요. 감람원에서의 집중. 무슨 집중이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찾는 미션을 발견하는 집중. 그 집중을 가리켜서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보이는 제한된 집중. 말 달리는 경주마 있지 않습니까? 말 달리는 경주마는 달릴 때 앞을 쳐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을 이렇게 가리는 게 있어요. 그게 제한된 집중이란 말씀이에요. 말은 저 뒤에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경주를 못하니까 앞만 쳐다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남은 자가 복음 안에서 답을 내는 미션 발견하는 제한된 집중력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으로 하나님이 12제자와 사도들을 일로 부르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케줄을 보세요. 위에 있는 것이 복음으로 와져서 일로 갈 수 있도록 미션 발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진짜 인생을 올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선택한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뭘 선택하겠어요? 복음으로부터 237 나라로 가는 그걸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이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요리로 가지니까 바울이 갔던, 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모델로. 왜 바울이 회당으로 계속 들어갑니까? 감람원, 마가다락방, 회당으로 연결되는 일이 뭐예요? 이 회당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게 하신 것이 후대였죠, 후대. 그러면서 현장 시간표가 나왔어요. 이걸 놓고 집중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 원네스 집중. 요리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요렇게 가는 우리를 지난주엔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 앞에 사람들이요 모여야 돼요. 복음이 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가진 플랫폼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 그랬죠. 받은 복음. 그리고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빌딩을 세우는 거죠. 타워. 우리 말하는 망루. 그렇죠? 옛날 말로는 망루라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파수꾼 시키고 있는 거.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신호를 보내려면 안테나가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테나는 뭐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안테나예요. 하나님이 그게 나와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아닙니까?
요 스케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그림을 놓고 여러분 오늘 계시록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PPT 좀 띄워봐 주세요. 7장 앞을 읽어보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인데 지금 실제 현실은 뭐냐 하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망한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저 끝에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여길 보여주신다고 말해요. 여길 보여주신다는 말은 요 그림이 다 보인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저 끝이 보인다는 얘기는. 근데 사도 요한이 앞부분 쭉 말씀하다가 7장 앞에 보면 14만 4천 이거 뭐 신천지에서는 또 14만 4천이 뭐 여호와의 숫자에 들어간다라고 14만 4천 명 구원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다 쓸데없는 얘기고 그게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완전히 부르시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12, 1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전한 숫자예요. 12 곱하기 10이란 말이에요. 14만 4천이란 그 각 지파마다 부를 때 보여주신 거예요. 싹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뭐가 보입니까? 각 나라, 각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니 그냥 각 나라 그러면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237 나라 그러면 다 되잖아요. 근데 왜 또 5천 종족을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셔요. 그냥 전 세계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237 나라 그러고 왜 굳이 5천 종족 이럴까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속에 있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하나도 안 빠뜨리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세계복음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과 일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요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계복음화 그러면 돼요. 왜 237 나라 5천족 그 말입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길 붙잡으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에브리바디. 큰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보호자 앞에.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좀 차이가 느껴집니까? 보호자, 어린 양. 요 영역이 어린 양이죠. 왜 어린 양이라 그래요? 구약시대 구원의 길은 뭐였냐? 양 잡는 거였죠. 양 잡는 거예요. 근데 왜 양을 잡습니까?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할 제물을 드리는 게 양이에요. 근데 그 양 가운데 왜 하필 어린 양이라 그럽니까? 왜 어린 양이라 그래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 그 세상과 육신의 손을 타지 않은 흠 없고 흠결이 없는 양, 그게 어린 양이거든요. 구약시대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을 때마다 양 잡고
지을 때마다 양 잡고, 그것도 대제사장에 앞세워서 죄를 해결했던 그것을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린 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서 누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방언 속에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고 말하느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확신이 들었죠? 확신 없으면 소리가 작아져요. 근데 큰 소리 그 말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 이해되세요? 구원, 요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구원. 그렇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그 뒷절 7가지의 고백이 나와요. 모든 천사가, 모든 천사가 누구랑 서 있냐면 장로 그랬는데 요 앞절 4절부터 보면 24장로라고 나와요. 24장로. 24장로라는 말은 또 24명의 장로를 세워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12 더하기 12 그래도 24죠. 12지파 구약, 신약 12사도. 그러면 12명이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온전한 숫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온전한 자들 그 말이에요. 24장로들과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내 생물. 그 앞쪽의 성경들 보면 이게 그룹이에요. 그룹이 뭐예요? 그룹. 천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키는 역할을 했던 천사들이에요. 내 생물의 얼굴 모습이 다 달라요. 얼굴 모습이. 한쪽은 보니까 사자 같고, 한쪽은 사람 같고, 한쪽은 소 같고, 한쪽은 독수리 같고, 모습이 달라요. 그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른 모습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생물, 말하자면 천사들이죠. 같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 이 하나님께 경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아멘 그러면서 7가지를 얘기했어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7가지를 고백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이게 있어요. 그럼 내게는 하나님께 있는 이 7가지가 내게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찬송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데 보니까 이게 내 노력이나 실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거였구나. 그래서 이거를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 7가지 고백을 보세요. 이거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하나님 자녀됨의 감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혜.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힘입니다. 흑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주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을 후사가 천사들보다 나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케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계속 할 일이 뭐예요? 찬송. 이 땅에서도 할 것 찬송. 천국 가서도 할 것 찬송. 천국 가서 전도할 일이 있어요? 천국 가서 기도할 일이 있어요? 그거 가 있는데 천국 가서 할 일은 뭐냐?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 주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보좌로부터 온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거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그 말은 이 축복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게 왔음을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이러니까 13절에 다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어요. 흰옷 입은 자.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흰옷 입은 자. 물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을. 흰옷 입은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와 장로와 천사들이 보니까. 근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어떤 환난이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남은 자요. 사단을 꺾을 정복자로 인생을 가는 순례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순례자에게 큰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째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이다. 복음 때문에 남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남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이제 드디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환란에 있는 게 아니라 보좌 앞에 있다고 말해요.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있는데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이 흰옷 입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여기다가 쓸게요. 첫째, 어떤 일이 있어요? 이들이 보좌 앞에 있고, 두 번째, 성전에서 아니다. 1번을 이걸로 해야 되겠네. 흰옷.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흰옷을 입고 있고, 두 번째, 보좌 앞에 있음과 동시에 성전에서는 밤낮 24죠. 24를 하고 있어요. 보좌에 있으면서 24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케줄을 가고 있다고 말해요. 내 속에 주신 그 축복을 24 하고 있다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영광으로 드러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24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세 번째 뭘 치셔요?
장막을 치리니. 장막을 왜 쳐줍니까? 뒤에 뭐라 그랬어요?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보호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흰옷 입은 자에게 추리는 일, 목마르는 일, 뜨거운 기운에 상할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게 아니죠. 상하지 아니하리니. 있어요. 있는데 영향을 못 입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장막에서 보호하시니까 그게 상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순례자의 삶 속에 줄이게 하는 일, 목마르게 하는 일, 상함받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장막을 쳐버리시니까. 뭘로? 이 복음과 보호자의 축복으로 장막을 쳐버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7절 그 다음에 이는 보호자 가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죠.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누가 되셔요? 목자가 되시고 어디로 데려가요?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 순례자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가게 하신다고 말해요.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왜? 완전 승리, 정복자의 승리까지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도 요한이 감옥에서 본 거예요. 이 그림을 본 거라고 말해요. 이 그림만 똑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성경을 그냥 읽으면 저게 뭔 말인가 싶은데 그려놓고 읽으면, 저는 이번 주에 계시록 7장 말씀을 딱 접하는데 막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야. 아, 요한이 유배돼 가지고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걸 쳐다본 게 아니에요. 보호자의 영광이 인생 끝을 딱 놓고 보니까 파노라처럼 인생이 쫙 보여진 거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이요 쫙 보인 거예요. 이걸 보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예요. 정체성, 가는 길, 인생 끝,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에 그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의지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좀 의지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에 전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계속 매주 같은 그림을 그리지만 계속 여러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확인하고 있는 것. 그러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에게 이게 나와야죠. 그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렀어요. 보호자 앞에서 많은 천사들과 주의 일을 받드는 그들 앞에 큰 소리로 외쳐 일렀습니다. 뭐예요? 구원이 보호자와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감사와 힘이 그에게 있도다. 보호자에 있도다. 여러분 이 축복을 매일 누리세요. 기도예요 이게. 이 내용 저 내용도 기도지만 여러분이 눈물 감으면은 보호자의 영광과 축복이 내게 임하는 이 사실과 이것이 확인되는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또 확인하는 복 있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중한 언약 속에서 반모섬에 요한이 봤던 곳과 같은 하늘 영광이 우리에게 실제로 담기는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